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맞아요. 따라한 겁니까? 여러분 마음입니까? 따라하다 보면 또 마음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진짜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죽은 시체로 인한 이제 부정함이 돼요. 부정, 더러워졌다 그 말이에요. 시체로 인한 부정이 됐어요. 그 부정의 정결법입니다. 이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정결해질 거냐? 우리가 지금 같으면 뭐 어디 더러운 거 만지고 또 우리 뭐 잘못된 호흡기 문제가 오고 이러면 병원을 가면 되지만 그때는 병원이 없어요. 그래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예식과 그 일을 통해서 건강도 유지되고 병도 옮지 않게 되고 전염병도 퍼지지 않게 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시체로 인한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거나 먹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 진중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 걸어가고 있지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의 전염병이 퍼지니까 지난번에 17,000명, 18,000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의 이 장막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식을 그러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든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아멘 크게 해요. 그래 이 예배의 주역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복음 압니까? 어찌 대답이 아무도 없대요? 복음 압니까? 예, 복음 알죠. 복음은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죄인된 나를 위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먼저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나, 사람, 죄인, 이 죄인을 위해서 결국은 영원히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1절로 11절에 7절로 11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뭐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죄인된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 이제 아버지가 세우신 그 당신을 죽게 하실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나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 죽으실 만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체험하고 또 여러분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이제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일을 믿고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은 사람들 맞죠? 누가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이 복음을 위해, 다시 말해 나를 위해 당신을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직접 내어주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주셨다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복음,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복음,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돈 번다는 소식,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소식, 사업 잘 되게 한다는 소식. 여러분요, 이런저런 소식 가지고는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소식이라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죄와 사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잖아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 내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모든 걸 내어주신 이제 복음을 위해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이제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체험해 알고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뭘 위해서 드려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해방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승리의 역사, 사탄과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방향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따라 이제 내 모든 삶의 방향과 이유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삶의 방향과 이유는 전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복음 위에 살아가 전도 위에 선교 위에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 걸어가잖아요. 날마다 문제인데 날마다 응답이에요. 날마다 한계가 오는데 날마다 갱신해요. 아멘. 갈등이 안 오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철없을 때 엄마가 뭐 말하면 다 알아. 엄마 마음 안다고. 가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그래. 네가 내 속으로 아냐? 네가 내 속으로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죠. 내가 왜 몰라? 대놓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내가 왜 몰라? 다 알아. 엄마 마음 다 안다고 하면서 다 안다고. 철이 없어서. 그죠? 네, 부모가 되고 나니까 뭘 알아요? 아, 몰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부모가 되고서야 아는 거예요. 그 이전에 몰라요, 여러분. 하물며 부모 마음도 모를 판에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 다 안다고요? 복음을 다 안다고요? 나 교회 다녀봤다고요? 말씀 좀 들어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몰라?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말이야. 아멘. 날마다 내 삶에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확인하고 여러분 진짜 멋지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시간에 나와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역사와 응답을 매일매일 누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응답이라니까. 어떤 때는요, 진짜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왔는데 그게 응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기도하면 그게 응답으로 보여요. 우리는 자꾸 우리한테 좋은 것만 응답으로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건강해지는 것만, 안 아프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전부 그게 응답이에요. 날마다 전도의 열매를, 생명운동의 역사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일하다가 가정에서 어디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놨는데 어디로 갔는지 안 보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그렇게 고백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측량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복음 안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복음을 알아가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겸손하게 누려져야 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도하는 게 부끄럽고, 그 전까지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웠는데 이제 이게 보여지면 그게 부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선비들, 아무리 똑똑한 지혜자들, 아무리 성공한 말하자면 기업인들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몰라요. 복음 몰라요. 복음 무시해요. 심지어 교회와 복음을 우습게 여겨요. 왜? 그만큼 자기들이 가진 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니까요. 누가 지혜자냐? 누가 선비냐?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그 세상 지혜 가지고 하나님도 깨닫지 못하는 그게 지혜냐?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뭘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볼 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도하고 다니는 우리를 볼 때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무식한 무식쟁이들, 예수쟁이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또 부끄럽잖아요. 그래, 이제는 입 밖에 내도 못하잖아. 예수 믿는 표시만 내도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뭐요? 무시하는 눈빛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말이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이게 누려지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잖아요. 뭐요? 미련한 복음이 미련한 게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야 뭘 찾냐? 제자를 찾고 진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을 찾아서 지금 여기다 불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족하다, 약하다, 나는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멘. 눈을 뜨고 펜을 들고 말씀을 메모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요. 다 치유됩니다. 미련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이 미련하다고 말하고 그들이 죽어버렸다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 그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 부활했다 그래도 부활 안 믿고 절대로 부인하거든요. 못 믿죠. 그리스도인은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복음을 알면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복음 제대로 체험 못하면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표시 내는 게 부끄러워요. 전도한다는 게 부끄러워요. 아니, 성격상 부끄러운 거 말고요. 여러분 저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할 때는 그게 아니던데요. 여기하고 거기하고 달라요. 연예인들도 보면요, 완전히 뭐 말도 못하는 사람이 드라마 카메라 딱 들이대는 순간부터 사람 눈빛이 바뀌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요 부끄러운 게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부끄러운 게 없다고 막 전하는 그 말에 겸손하게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이걸 여러분 나누고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왜 제가 이 서론에 항상 이 이야기를 복음을 이야기하느냐? 이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전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체가 뭡니까? 죽음이 뭡니까? 죄의 열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이 늙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안 죽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 언제부터 죽음이 들어왔냐?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은 순간부터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죄 문제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 오늘도 그 죄로 인해서 시체가 죽음이 오고, 이 죽음으로 인한 시체가 있는데,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그 일을 오고 정결하게 되는 그 정결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 죄로 말미암은 시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내용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전부 암송아지와 그 암송아지의 피,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 먼저 그래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 몇 년 동안 돌아야 돼요? 한번 소리 내서 이야기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돌아야 돼요? 40년 돌아야 돼. 할 수 없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온 10명의 이 말하자면 지도자들 말 듣고 2명이 말하는 저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 안 듣고 10명이 보고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에 틀린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됐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일어나 원망했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때 그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40일을, 정탐을 나갔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은 방황하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 광야에서 소멸되리라. 다시 말해,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잘못했어요. 하루에 8명에서 10명이 죽어나갔다는 게 그게 아니고 하루에 80명에서 매일매일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80명에서 100명이 매일 죽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이 시체를 부정한 이 부정의 이 정결법을 주셨느냐? 매일 이제 시체를 말하자면 장사 지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80명, 100명이 죽어나가고 있다. 행복하겠습니까? 그 40년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불신앙하면 안 돼요. 불신앙하면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망하고 갈등하면서 돌아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날마다 장사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곡소리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도전하고 날마다 갱신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이 시체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집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들에서 이제 뭐 하다가 하도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잘못에 부정해서 묘를 만지거나 또 시체를 만지거나 이런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서 먼저는 그 시체를 만진 사람들의 이 부정한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재료를 준비하는데 그게 뭐냐? 암송아지의 피와 재입니다. 이 피와 재로. 자, 그래서 암송아지를 잡아서, 이거는 대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이건 언제나 아론 대제사장은 이 시체와 시체로 인한 부정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아론을 보호하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왜?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론은 이런 일들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했고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일을 감당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들에서 이 암송아지를 잡아요. 암송아지도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자, 일단 붉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전부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론이 잡아서 회막문을 향해서 7번 피를 뿌립니다. 손끝에 묻혀서. 그리고 그 7번을 뿌리는 거 뭐냐 하면 777 좋아하잖아요. 또 뭐 저 어디 뭐 가면 빠질 것 같은 데 가면 7 나오면 뭐 완전히 대박 터뜨리는 숫자더라고요. 근데 대박 터뜨리는 숫자도 숫자지만 그 의미의 발원지는 아마 여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7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피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가죽과 고기와 똥을 다 불살라요. 피와 가죽과 똥을 이걸 다 뭐요? 불살아요. 그 불사르고 나서 뭐가, 근데 불사르면서 거기다가 뭘 넣냐? 세 가지를 넣습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그 타는 불 가운데다 던져 넣어요. 그 어디 좀 뭐 무당 굿하고 이러면 막 뭐 집어넣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꼭 그런 모양처럼 하는 것 같지만 그 무당들이 사실 어디요?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의식 속에서 가지고 나온 거라 이게. 근데 사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이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백향목은 뭐냐?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나무로 그리고 고귀하고 아주 이 귀한 그런 말하자면 영원함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속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속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슬초를 거기에 타는 불 가운데 넣습니다. 우슬초는 이 야생 풀로서 부패와 죽음을 상징하는 죄를 언제나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그 피를 묻혀서 뿌릴 때에 제일 좋은 이 풀이에요. 그 우슬초 밑에 이파리 밑에가 약간의 그 솜털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묻혀서 뿌릴 때에 가장 잘 말하자면 물을 흡수하고 피를 흡수하고 그렇게 뿌릴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할 때 6월절에 희생제사에 6월절에 피 바를 때도 우슬초를 가지고 발랐고요. 모든 일에 중요한 일에는 우슬초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속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넣어서 타고 남은 재를 이제 따로 보관을 이렇게 싹 모아서 그건 진영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정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진영 바깥에 정결한 곳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보관해 두었다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는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자, 또 시체를 이제 만지거나 또 혹시 뭐 이게 자기 의도치 않게 그렇게 만졌거나 닿았을 때, 그리고 또 장막 안에서, 다시 말해 어른이 혹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장막 안에서 자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 장막 안에서 죽었을 때, 그리고 또 시체나 이런 부정한 것들에 이 말하자면 이렇게 만졌었을 때에 장막에서 죽었을 때와 그리고 그렇습니다. 장막에서 죽었을 때 이렇게 해서 부정한 사람, 심지어 가정 안에서는 장막 안에서 죽었을 때 그 집안에 있는 기물들과 장막까지도 전부 뭐요? 기구까지도 전부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뿌리고 기구에도 뿌리고, 심지어 그릇을 뚜껑을 안 닫고 열어놓으면 그것도 부정하게 되어져서 그 속에 있는 물건들 다 버려야 되고, 왜냐하면 실제로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도 공기 중에 퍼져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요, 이 전염병이나 이런 문제들로, 다시 말해 이 죄로 시체를 만졌다는 말은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다는 걸 이야기해요. 오염된 이거를 계속 방치해두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질 전 진 전체가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부정한 자는 뭐 해라?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진 자, 또 장막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 장례를 치른 자들 전부 뭐냐? 그 사람들과 기구와 또 그들이 사는 장막에까지 이것을 예식을 행하고 피를 뿌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오늘 거기에 제가 본문에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4번을 하나 더 넣어서 이 예식을,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 문제와 부정한 자가 있지만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질 것이다. 왜요? 쫓아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오염된 그것이 뭐든지 죄와 불신앙은 언제나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전염병처럼 퍼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중에서 하나님 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시죠.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실패합니다. 또 불신앙하는 사람이 계속 뭘 해가지고 되죠? 옆에 같이 붙은 사람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이 정결한 삶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교회와 모든 것을 지키는 비밀이에요. 당장은 그게 좋죠. 당장은 뭐요? 편한 대로 하는 게 좋겠죠. 당장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따라 시체로 인한 부정, 또 혹시 우리의 삶에 정결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옛날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린 것처럼 피 뿌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누구 앞에 나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돼요. 오늘 예배 앞으로 나오면 돼요. 또 날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오늘도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강건함을 덧입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저는 말씀을 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광야길 가는 동안 어때요? 출애굽에서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 하나님은 이끄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가나안에 대한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에 불신앙하면서 광야에 뼈를 묻었던 이 사람들은 뭐냐?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목표가 없어. 하나님은 지금 주님이 오실 땅, 세계복음할 땅, 하나님은 지금 메시아가 오실 땅에 그 언약의 땅을 향해 하나님 앞에 저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들여서 그들로 메시아 오실 하나님의 그 땅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예배에 아무 관심 없어요. 일단 먹고 사는 게 모든 관심이라. 그래, 이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표가 없어. 그냥 오늘 먹고 좋으면 되는 거라. 그게 안 맞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광야에서 뭐 해버려요? 소멸되는 인생이 돼버려요. 우리 인생은 두 번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위해 살 겁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야 돼요. 내 인생 그냥 살다가 먹고 살다가 소멸되는 인생으로 걸어갈 것이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남기고 전도의 열매를 남기고 교회의 열매를 남기고 제자와 후대의 열매를 남기고 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 그 응답을 선택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니까. 그런데 뭐요? 안 한다고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지금 될 때까지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고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나도 모르게 고민하는 사람 그거 안 받고 뿌리면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니까.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와요. 갈등도 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약으로 돌아가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 2, 3, 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땅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 누구와 함께 갈 겁니까?
교회와 함께. 아멘.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목회자와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와 함께.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12명의 제자를 하나님이 남기시고 70인 제자를 남기시고 어쩌면 그들을 포함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또 그 복음의 이유와 의미를 아는 120명의 제자를 남겼는데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 제자가 만나시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님도 따라가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이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가 생명의 복음을 위한 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에 있어야지. 이 속에.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면서 그냥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랍니까?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살 길 찾아갑니다. 자꾸 살 길을 찾아가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살 길 다 주셨어요. 예수가 길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살 길 찾았어야?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라니까. 나 살 길 찾았어야?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만 바르게 들어도 인도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사는 길은 문제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놓친 건 뭐냐, 살 길을 못 찾는 게 아니요,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내 신랑, 내 아내와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뭐요? 살 길을 찾는 눈을 가지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살 길을 찾는 눈을 가지고 내 사업을 바라보니까 뭐요? 딱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부터 생명 살리는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신랑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모든 사람이 전부 응답입니다. 오늘부터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명을 딱 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살까? 어떻게 우리 신랑하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각시하고 우리 아들 딸하고 안 힘들게 살까를 늘 생각하니까 힘들면 괴롭죠. 근데 여러분, 아들 딸 키우는 거 힘들어요. 성격도 안 맞는 아내하고 신랑 같이 살려면 힘들다니까.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운 거지. 근데 살리는 눈으로 바라보면 전부 같이 응답이 되고 같이 동역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강단에 서서 설교도 못할 만큼 제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오늘 잠을 거의 1시간 거의 그밖에 못 자고 나왔어요. 왜냐?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진짜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실란 같다. 왜? 주의 종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라. 내 성격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요, 얼마나 막 그런죠. 오늘 제가요, 오늘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실란가 보다. 오늘도 가서 저 하멜 예인교회 가도 축사해달라고, 축사하러 가야 되거든요. 어제 저녁 기분 같으면 씨에라 다 그냥 포기하고 싶더라니까. 막 오늘 설교도 못할 것 같아. 막 그만큼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거, 같이 사는 거, 사람과 함께 하는 거 따라합시다. 당연히 어렵다. 당연히 어려워요.
거기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 어떻게 뭐 할까? 살릴까? 자, 싸우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어떻게 살릴까? 오로지 핸드폰에 집착해 있고, 오로지 게임에 집착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고,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전혀 옆에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이 세대들, 여러분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 진짜요, 세상에 지금 나 육신 성공을 쫓아서, 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0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재수를 하는 아이들이라 학원에서 어떻게 만난 아이야. 남자애가 여자애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꼬시는 겁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한 건만 하면 엄청나게 돈 벌 수 있어. 어떤 일이냐? 사람 꼬봉 같은 남자 하나를 물색해가지고 이 여자애가 가서 성관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요? 이제 돈을 뜯어내기로 이제 계획을 다 작전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여자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남자아이를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같으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 새끼 미친놈, 저리 가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혹 간 거예요. 왜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 육신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살리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속이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된다니까요. 아멘.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나갈 때 나 육신 성공 중심에 이 딱 기준과 망대를 세우고 세상에 나가니까 누가 뭐야, 너 성공시켜줄게 하니까 따라가 버리는 거라. 왜요?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 따라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 딱 바라보면 어때요? 복음의 눈으로 다 봐, 살리는 눈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구나. 분별이 되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살리는 복음을 위해서는 이제 이유 없는 사람, 핑계 없는 사람, 죽음도 상관없는 사람, 이게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응답 받아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이 되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로마서 우리가 10장 말씀 앞에서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가 제일 아름다워요? 전도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이 일을 위해 생명을 건 제자로, 여러분 예배팀으로, 포럼팀으로, 기도팀으로, 전도팀으로, 경제팀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삶들, 정말로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를 치유할 뜰을 세워야 돼요. 삶들의 성전을 준비하고 우리 후대를 결국은 뭐 속에 담아야 되느냐? 흑암 문화에 담기면 안 돼요. 이미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흑암 문화에 지금 계속 휩쓸려 가거든요. 영향을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금토일 문화,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달란트를 찾아가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 금토일 문화가 실제화되어지도록, 이 일을 위해 여러분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누에 고치는 10일 살 집을, 그러니까 10일 동안 쓰다가 갈 집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10일 살다가 버리는 집이 누에고치의 집이라. 누에고치. 그리고 6달 살다가 버리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 제비집이에요. 제비집. 제비 와서 6달 살다가 가. 그리고
까치집은 1년 쓰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집이라. 근데 그 10일 살다가 10일을 살고 버릴 누에고치를 누에가 어떻게 만드냐? 자기 창자에서 실을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에고치를 만들어요. 우리 창자를 창자 속에서 실을 꺼내가지고. 제비는 6달 살다가 버릴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 침을 발라서 뻘에 그 침을 이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제비집을 자기 집을 지어서 6달 쓰고 버린다니까. 까치는 1년 쓰다가 버릴 그 집을 그가 하나 지으려고 나무를 물고 심지어 어떤 철근을 갖다가 요즘 올라갔다니까. 그 까치 집을 짓기 위해 자기 이 부리가 터지고 꼬리에 이 깃털이 빠지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옮기기 위해서 그걸 짓기 위해서요. 그 집을 다 지을 때까지 여러분요 이 종탑에 까치집 그 한번 부숴봤습니까? 저 2번이나 부숴봤거든. 얼마나 정교하게 지어놨는지 몰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완전히 건축가요. 속에요 부드러운 걸로 또 흙을 채워서요. 이야. 근데 1년 살다가 버릴 집도 그렇게 생명 걸고 지어요. 그리고 버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몇 년 살다가 갈 집을 짓고 있습니까? 쓰고 버릴 집에다가 투자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살 집에다가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쓰고 버릴 몸매 관리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쓰고 버릴 것에다가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돼요. 저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해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2번 못 살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다락방 하는 지금 우리 베트남 친구하고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언제나 생각한다. 지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다. 네하고 나하고 지금 말씀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뭔가 하더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라. 한국말이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표현했는데 뭐냐? 뭔가 소중함, 뭔가 중요한 이런요. 자기가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번도 자기가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나는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산 적이 없는 거라. 근데 오늘요 딱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단어를 소중하고 뭔가요 그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그게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가를 자기가 깨닫게 됐대. 나는요 오늘이 끝이라니까 나 절망적이라는 단어를 찾는 줄 알았거든. 아니요. 너무너무 이 날이 이 시간이 나에게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남기고 갈 겁니까? 뭐 남기고? 삼뜰의 성전 남기고. 우리 창대교회 우리 기도합시다. 진짜 후대들을 모으고 237을 모으고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을 준비하는 하나님 성전 건축 시작합시다.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 후대들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시다. 이건 우리 교회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여론 쫓아가지 마시고요. 말씀 따라 한 번뿐인 인생 성경적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서 이 흐름을 잇는 성경적 전도에 언제나 중요한 전환점의 자리와 전환점의 시간표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